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으로 한참 나누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비한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재물과 될 것이라. 그가 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오늘 나눈 것은 5절을 중심으로 나눌 겁니다. 5절.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형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 그대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경주에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또 오늘 교회 안에 고라니가 다녀갔습니다. 교회 안에 고라니가 다녀가가지고 강대상을 아주 얼마나 많이 배회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드럼도 치고요. 아주 막 이렇게 열심히 이곳에서 워십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도 하고 119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막 떠날 때 제가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도 열고. 그래서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순간 고민을 하다가 하도 여기서 잘 놀아가지고요. 내가 문을 열어놓고 야 이리 와 이랬더니 날 딱 보더니 뭐 오는 거예요. 얼른 도망갔어요. 정말 송아지만한 제법 큰 고라니가 다녀갔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때 우리 윤미자 권사님하고 박성재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밑에 있고 저는 저 서재에 있다가 그러게요. 도시 한가운데 고라니가 들어올 거라고는 참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Are you ready? 42번째.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원래 Are you ready가 원래 제목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왠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고 있지만 제가 원래부터 이거 처음 준비할 때 한 50번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50번에서 한 4, 50번은 할 것 같다. 근데 아직도 말라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 보면 아직 할 게 뒤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주제가 굉장히 잘 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감동 주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15일 날 나눴던 두 번째 거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 두 번째 이렇게 소제목입니다. 5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는 것처럼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전제하는 게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답은 아무도 없다가 답입니다. 근데 또 답은 설 자가 있고 당할 자가 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럼 설 자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자. 그렇죠? 누가 능히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자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있죠. 이제 그는 불과 같이 올 것이고 재물같이 올 것입니다. 불과 재물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소지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소지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죄나 불순종이나 죄는 뭐가 죄일까요? 불순종은 뭐가 불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말씀되게 진리를 진리되게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원래의 그 위치로 회복하시는 거죠.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 잿물 이걸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섞인 것들을 정제해야 되겠죠. 재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대의 모습대로 회복하시는 거죠. 잿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씻는 거예요. 뭘 씻어요? 섞인 거, 지저분한 거, 더러워진 거. 그래서 잿물로 씻어요. 그래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뭐처럼? 흰눈보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죄를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죠. 그런 것처럼 언약의 사자는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뭐 하신다? 잿물로 그 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오셔서 레위 자손을 금, 은을 깨끗하게 함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아버지의 원래의 목적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 하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단을 쫓아요. 그래서 마귀를 아버지로 둬요. 그래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아요.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자랑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 이 말라기 서신이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라는 게 경고. 경고에는 뭐가 속해 있을까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용서요, 용납이요, 품는 거예요. 이건 말라기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심판으로 오실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점치는 자에게와. 점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실제로 금이나 뭐 은이나 돌이나 무엇인가 어떤 걸로 이렇게 주물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섬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치는 자에게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러 올까요? 점치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제가 나중에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간 이건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할 때 이거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예비가 됐다고 알고 있죠? 사단을 위해서. 타락한 존재인 사단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도 지옥에 가야 돼요. 왜? 사단을 추앙하니까요. 사단을 쫓으니까요. 사단을 따라가니까요.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니까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판하러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라기에는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점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찜에 가면 실제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재미로요. 데이트하고 있나 봐요. 연애하고 막 이럴 때 뭐 재미로요. 운세 보고 점치고 타르, 카드 요즘에 뭐 이런 거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교회 숫자보다 그 점집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교회 1년 저기 전체 예산보다 그들의 예산이 훨씬 더 많대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한 방에 세게 먹는다가 아니고 그만큼 많이 한다. 교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넝크리찬들도 수없이 가서 재미로 하든 어쨌든 하든 막 궁금하면 물어보고 막 이런다는 거죠. 예, 하여간 점치는 자에게 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점치는 자에게 와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간음하는 자에게 와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에게 와.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와. 네 번째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러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가지 속한 사람들은 뭐의 대상인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요. 심판을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요. 그럼 일곱 개를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 이거 행할 때 나 지옥 갈 거 이렇게 알고 행할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행할까? 이건 문화인데 이건 통념인데 야 이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지 너처럼 하면 아우 힘들어. 사람들이 이걸로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야 정치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지 하면서 이 일곱 가지를 은근히 이렇게 발을 들어놓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여간 이 일곱 가지의 삶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좀 더 한번 확대해서 보고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보다 약 한 150년 전, 2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 한 200에서 250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어떤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시대 사항은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죠. 예,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죠.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 무너졌을까? 그래서 그들은 첫째 거짓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첫째 거짓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로 모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것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지금 유다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세워서 요청하는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그들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짓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 예배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소모임, 뭐 밥 먹지 말라 이런 것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슬쩍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QR 코드 전부해라. 아니면 벌금 낸다. 정말 무서운 것들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소모임은 해제가 이제 4일날 되죠? 밥 먹는 거 해제가 되죠? QR 코드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already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나중에 여러분 짐승에 표 받는 거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넝크리찬들이 막 나 반항하는데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했다 뺐다 했다 뺐다 했다 뺐다. 이게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후의 세력을 공격해야 돼요. 물론 배후 세력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시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비릴같이 순결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많이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둬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딱 닥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신앙 팔아먹을 수 있고 그래요. 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예배 문을 닫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예배 닫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10,000명 다니는 교회다 1명 나오면 그냥 2주간 알아서 닫습니다. 왜 알아서 문 닫고 있는지 아시죠? 복음에 방해가 된다. 사회에 누를 끼친다. 이거 우리 교회가 이게 당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큰 교회가 하면 사회에 교회가 욕먹는다. 복음에 반대가 된다. 전부 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반하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그걸 전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던데 목소리 못 내는데 야 법으로 한번 해봐. 야 언론으로 한번 해봐. 야 인터넷에 한번 여론 만들어봐. 다 먹히잖아요. 안 먹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치 목사님들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싸우지 말고 이럴 때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 싸워야 돼요. 제가 전에보다 요즘에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약간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치리 목사하면서 약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항망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단순히 교회만 그러겠어요?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어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더 2판 4판 진짜 개판일 거예요. 싸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순한 것만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착한 것만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거 그것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도덕적인 거 선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좋은 게 아니로구나. 이게 착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하면 이길 수 없어요. 착하면 당합니다. 그렇죠? 그냥 착하면 당하는 거예요. 예. 저 한없이 착했어요. 그들 앞에서. 그래도 제가 모든 걸 다 선하게 선대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전략을 딱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이미 제가 그걸 겪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도 그들이 원하는 게 안 될 땐 정말 얼마나 냉정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그게 계획적이었고 그게 조직적이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프면서 배운 거예요. 아프면서. 근데 앞으로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나요? 예, 그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 뭐 스스로 난 준비됐다, 아, 이 정도면 이제 입신 할 수 있겠다, 입신양명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어제 출사표를 내밀 수 있겠다, 이래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 성민이에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금, 은같이 너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금은같이 깨끗하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성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똑똑한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지명하여 부른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지명하여 부르잖아. 내가 너를 알았다.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 하나님이 사무엘만 성별한 거 아니에요. 삼손만 성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례 요한만 성별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누구도 성별했어요? 에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도 성별하여 세우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성별시키죠. 구별시키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가셔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별. 거룩하게 그를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성별이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먼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금, 은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왠지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어쩌면 이런 환난, 이런 박해, 이런 터널을 돌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읽어주려고 하다가 챙겨놓고 가져온다고 깜빡했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 단체가 수십 개 단체가 있어요. 그 명단 혹시 보셨나요? 네, 그거 보셨죠? 예, 수십 개 단체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 단체. 내가 오늘 다 읽어주려고 그랬어. 녹화되니까. 예, 하도 열받고 막 이래가지고요. 예, 준비해놓고 안 가져왔어요. 교회 안에서 그거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불로 잿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오실 것이지만
또 하나 정말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죠? 여러 성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찬성한다고 이렇게 편말 들고 그러잖아요. 네, 피켓 들고 그거 찬성한다고 자기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계속 이거를 법을 못 만들어서 그렇게 안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누가 차별하고 있다고? 언제 우리가 차별한 적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게 얼마나 기독교가 차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해를 끼쳤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사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돌파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별되지 않으면 그건 돌파 못합니다. 돌파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가지고 안 됩니다. 학위 가지고 안 됩니다. 명예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의 총회장 가지고 안 돼요. 교수 가지고 안 돼요. 그런 직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성별됨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입맞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걸 돌파해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도 야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학문가로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가지고 될까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런 것 가지고 될까요? 나 철야기도 했다. 금식을 몇 번 했다.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런 자기의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사고가 천국을 소유한 삶을 진짜로 살아내고 있지 않으면 그거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별된 걸 에레미야 모르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이러잖아요. 너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7절 그렇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니 너는 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 너는 그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사인을 하나 주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세운 이유예요. 근데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거짓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 하나만 다뤘죠. 두 번째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들었던 시대. 자기 만족. 듣기 좋은 것만 듣기 좋은 것을 예언으로 풀어놨어요.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귀에 듣기 좋은 거. 심기 불편하면 안 되니까.
신기불편하면 성도들 떨어져. 신기불편하면 딴 교회 가. 신기불편하면 헌금하지 않아. 신기불편하면 헌신하지 않아. 신기불편하면 안 되니까.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백성들을 기분 좋게만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설교하고요. 듣기 좋은 설교하고요. 죄 지적하지 않고요.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거짓 평화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두 번째 그 시대가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드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드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일으켜요? 첫 번째 에레미야 사명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 뽑아, 파괴해, 파멸시켜, 넘어뜨려.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질서를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야, 너 거짓 평안, 거짓 선지자들이 일삼았던 거 전부 뽑아, 파괴해, 넘어뜨려. 그들을 파멸시키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일어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뽑아버려야 돼. 거짓 평안, 거짓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귀에 듣기 좋아하는 거, 보기 좋게 하는 거, 뭐 분위기를 타는 거, 예의 있게 하는 거, 도덕하는 거. 여러분 제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그 생명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아무리 옳고 그러도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인격적이게 원해요. 그러니까 인격이 뭔데? 그렇죠? 생명 아닙니다. 그거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어떤 사람을 세워요? 뽑을 사람, 파멸시킬 사람, 뽑아버릴 사람, 무너뜨릴 사람. 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건설하며 다시 심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의 사명이에요. 근데 언약의 사자가 와서는 이게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먼저 누구를 준비했어요? 금, 은을 연단한 같이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울 때는 뭐 먼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먼저 싹 정리하고 그 이후에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시킬 때 우리 안에 어떤 사역이 일어나야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예레미야가 했던 거 아닌가요? 그가 독사의 자식들아 먼저 뭐 했어요? 뽑아버렸어요. 파멸시켰어요. 파괴했어요 먼저. 그리고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심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나 이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세울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첫째, 거짓 평화가 잘 잡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거짓 예배요. 막 우상 숭배들을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세 개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 거짓 선지자, 거짓 예배. 이게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럼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거짓 평안. 그렇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예배.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안에 거짓 평안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있잖아요. 불구경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 거 아니면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도 우리가 이제 이게 뭐랄까 이렇게 세뇌교육도 있잖아요. 나 아니면 돼 이런 거. 복불복 나 아니면 돼 이런 거. 계속 이런 세상 문화로 우리가 은근히 세뇌가 됐어요. 세뇌가. 나 아니면 괜찮아. 나 아니면 괜찮아. 나 아니면 돼. 그리고 우린 즐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임이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거 아니잖아요. 게임에다가 하면은 우리 청년 때 했던 거 뭐냐면 이제 전철 딱 쓰면요. 갔다가 이렇게 뜨뜨뜨 하고 딱 그렇게 나오는 거. 나 아니면 돼 이런 노래도 했었고. 그게 게임이야. 걸리면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왕따야. 못 놀아 못 놀아. 우리는 이런 문화로 계속 우리가 세뇌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돼. 이런 문화요. 그래서 거짓 평안. 계속 거짓 평안. 여러분 지금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금을 이렇게 올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처음부터 다시 뒤져보세요. 근데 우리는 찍었어. 이런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은 대표적인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공약이 무슨 공짜라서요? 뭐 정치인들은 대표적인 거짓말쟁이들이니까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표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에레미야 세대가 어떤 시대냐? 거짓 평안의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던 세대예요. 거짓 예배가 성행했던 세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가정에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 가정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그 아버지 이름이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힐기야인가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죠 여러분? 힐기야. 힐기야가 누군지. 요시야 왕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요시야 옆에서 함께 그 개혁과 부흥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힐기야. 에레미야 아빠예요. 여러분 그냥 에레미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보았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아야 돼요? 그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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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개혁을 일으킬 사람, 그 다음에 부흥의 주역, 그 다음에 나의 길을 열어갈 사람을 누구를 통로로 삼아서 보낼까 찾다가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힐기야. 하나님이 힐기야 가정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한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말씀을 입에 딱 두고요. 그를 처음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 하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면 뭐야? 왜 저래? 왜 가민 반응이야? 왜 저렇게 해야 돼? 하고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거짓 평안이지만 사실은 평안하니까 좋긴 하잖아. 그렇죠? 예? 뭔가 나를 안심시키잖아. 거짓 예언들이요. 예, 거짓 가르치며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쳐지니까 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란보다 낫잖아. 그렇죠? 안전한 게. 그렇죠? 뭔가 못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방종하게 하니까 낫잖아.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잖아. 딴 사람 다 방종해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러니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예레미야가 딱 일어나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넘어뜨린다. 좀 가만히나 있지. 좀 잠잠해. 모세가 왕을 만나고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역이 더 가중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싫어했어요? 모세야, 제발 왕을 만나러 가지 마. 만나고만 오면 더 힘들고 어렵잖아. 이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론. 이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에 속지 마세요. 요즘 팩트 체크요? 그것도 속이잖아요. 뭔 팩트 체크?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넘어가지 마세요. 뉴스도 넘어가지 말고요. 팩트 체크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추를 끼는데 세상에다가 단추 이거 잠궈주세요. 맡기지 마세요. 성경 위에는 맡기지 마세요. 아멘.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도 속이잖아요. 사단은. 자기 거 살짝 섞어가지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느냐? 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하여간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세대가 거짓 평화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거짓 말씀이 선포된 세대예요. 그 시대가 거짓 예배가 드려지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뭐하게 원했어요? 야, 뽑아. 야, 파괴. 야, 파멸시켜.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라는 것. 파괴해버리라는 것. 그리고 새롭게는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걸 심어야 된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첫 발을 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두주자라고 하는 포론을 제가 10여 년 전에 접했을 때 대단히 가슴이 흥분되는 단어였어요. 선두주자? 저는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기질적으로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걸 참 좋아해요. 안 해본 걸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래요. 지금도 어디 가다가 새로운 길을 딱 만나면 난 그냥 좋은 거야. 이게 맞아 틀려 그건 몰라. 이 길로 가면 빨라 늦어 그것도 몰라. 왜 빨리 가야 돼? 이거 새로운 길 가잖아. 이야, 그 설레임이 있어요. 빠르고 오르고 뭐 이게 맞아 그런 것보다 아니면 돌아가면 되고 그쵸? 길은 다 통한다 그쵸? 아니 옳고 그른 건 없어요. 통하잖아. 근데 포러너 선두주자가 가는 길은요 늘 외롭습니다. 선두주자가 가는 길은요. 예레미야가 가는 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누가 그를 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지지를 받는 걸 최고로 삼으실래요? 준비됐나요? 그 배짱이 있어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에 입맞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진리의 말씀 충만이에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걸 순종하면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뻔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게 선두주자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깨끗하게 한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8절 준비됐나요? 시작.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들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관리들도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여러분 네 그룹이죠. 네 그룹이 나오죠. 그걸 표시해 놓아야 돼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 그 다음에 관리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뭐 했습니까?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 시대? 예레미야 시대.
BC 600년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제장들이 무너진. 근데 무너진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 모든 서기관들이죠. 전부 무너졌어요. 말씀이 무너졌어. 근데 말씀이 무너졌는데 그래 무너진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 통안이 난무하면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못해. 그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바르게 읽어냈다 그러면 뭔 소리야? 야 그거 팩트 체크한 거 봤더니 그거 아니라 그러던데, 야 여론조사 봤더니 그거 아니라, 야 내가 뉴스에 봤어 뉴스, 야 내가 신문에서 봤어 야 내가 무슨 잡지에서 봤는데 그거 아니래 이거래. 여러분 뉴스가 속이고 잡지가 속입니다. 팩트 체크가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단추를,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말씀에 둬야 돼요. 아멘. 세상에 두지 마세요. 뉴스에서 그랬다. 9시 뉴스에서 그랬다. 내가 9시 뉴스가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들려줘요. 어떤 세력이 원하는 걸 뉴스 방송을 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잡지는요. 잡지가 진리를 말합니까? 잡지는 진리를 말하는 게 잡지가 아닙니다. 그거 안 팔려. 그렇죠? 그거 하면 안 팔려요. 뉴스 그거 안 봐요. 광고 아무도 안 와요. 예? 정권에 입맞춰야 돼요. 입맛에 맞는 걸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누가 타락했다고요?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누가? 관리들이요. 관리들이 타락했어요. 누가 타락했다고요? 선지자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이 시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요점만 딱 적어놓고 이거 문맥으로 쭉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누가 생수의 근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첫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문화가 좀 앞서간다? 시설이 좀 앞서간다? 그거 앞서가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이 다르면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초점이 다르면 전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 심판하기 위해서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버림과, 그렇죠? 두 번째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 그게 죄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 그게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그게 죄악입니다.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여전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전히 11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눔하고 착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국교회가 장로님을 세우는데 신앙으로 세웠어요? 위험으로 세웠어요? 그걸 당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위험으로 장로들을 세웠잖아요. 위험으로 임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오늘도 어느 분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그렇게 약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약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안 두려워, 안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가 더 두려워요? 돈이 더 두려워. 사장님이 더 두려워. 공권력이 더 두려워. 명예가 더 두려워. 두려운 게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이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20절 같이 볼까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희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우상숭배요.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것이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약은 거야. 이게 시대의 주류야. 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 다 이렇게 하잖아. 누구도, 제사장도, 누구도 말씀을 가르친 자도, 누구도, 관리들도, 누구도, 야, 선리자도 저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이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소망 없는지.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제대로 본을 못 보여주니까,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에 심판하러 임할 것인데 이때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나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으로. 오늘도 또한 2시간 하면 안 되니까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 저 이거 참 좋아해요. 5장 1절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넓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컨퍼런스 하는 교회를 찾을까요? 우리처럼 가족 캠프하는 교회를 찾을까요? 철야 기도하는 교회를 찾을까요? 40일 기도하는 교회를 찾을까요? 연속 끊이지 않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을까요? 여러분,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포인트가 딴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그냥 정의롭게 보이고 싶은 사람 말고 정말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행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아무도 몰라주는 저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 한 사람만 네가 찾아내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난 정의를 행하고 있나? 난 진리를 구하고 있나? 나는 정의를 위해 살고 있고 나는 진리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의 초점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는 자 앉아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까요? 먼저 깨끗하게 해야 그 사람이 희망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심판하러 올 때는요,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다룰 겁니다만 먼저 가라지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비하는 거잖아. 그쵸? 지금은 이제 또 계속 나가야 되잖아. 초림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근데 그분이 오시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넘어갑니다.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20절, 5장 20절, 21절 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은혜는 누리면서 마음은 뭐하고? 배반하고. 은혜는 누리기 원해. 보호는 받기는 원해. 편안하기는 원해. 부유하기는 원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원해. 그러나 마음은 뭐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나 말라기 시대하고 뭐가 다를까요?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쵸?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 신명기 8장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때문에 1910년도에서 40년 지금 그때 했던 것을 계속 번역을, 한문으로 했는 걸 번역해 저한테 계속 매일 아침 보내줘요. 그거를 읽고 있는데요, 어쩌면 똑같아요. 일제시대잖아요. 너무 그때 우리 가난하고 힘들고 살았잖아요. 근데 설교 내용 보면 똑같아 지금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 시대에도 하여간 우리 시대보다 어쩌면 더 말씀에 더 강렬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가, 제가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다 읽고 나서 몇 줄 이렇게 코멘트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쭉 읽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야, 그 시대도 이랬구나. 어떤 메시지는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아주 이렇게 막 뭐랄까 냉철한, 그리고 더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이런 메시지들을 그 시대에 이미 우리 성결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메시지들도 있어요. 근데 왜 보세요, 그렇죠? 출애굽했던 그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남다를까요? 이 말씀의 시대 차이가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냥 동시대 똑같은 걸 느껴지지 않나요? 이 시대하고. 여러분들 31절까지 쭉 읽으세요. 31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아끼고 싶어요. 막 넘어가요.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뽑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겨. 물론 우리 백성은 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수십 개 단체가. 그럼 그 단체가 한 명으로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무리로 이루어졌겠지. 그럼 교회 안에 이 빨갱이보다 더 나쁜 사탄의 그룹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이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 이 마음에 화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뻔뻔하게 배반하는 인간들이, 여러분 때로는 목사라는 타이틀로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시면 아니에요. 전 세계도 똑같아요. 전 세계도.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위형은 교회예요. 위형은 성도야. 위형은 목회자야. 근데 진짜 내면의 세계는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 내가 극산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넌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혔느냐. 여러분, 이사야 몇 장이죠? 5장? 그 말이 3장인가요? 그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고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 그 선지자의 표시를 해놔야 돼. 제사장들의 표시를 해놓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제사장들이. 세 번째, 내 백성 표시해놓고요. 근데 그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선지자와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하면은 살아남겠어요? 밥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취급받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했더니 우리 교회는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칩니다. 그건 제가 얼마 할까요? 했더니 보통 20분 하는데 목사님 10분 하면 더 좋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도 장로가. 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어서 그렇지. 야, 알았습니다. 내가 알겠어요. 부르지를 말든가. 왜 불렀어 나를? 나 부르면 사람해줘야 되잖아. 지들끼리 하지. 나는 1시간 안 하면 이상한데 내가 이랬지 그랬더니. 물 한 잔 먹고 해야 되겠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10분에 뭘 못해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10분에 뭘 은혜 엄청 끼치는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10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그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백성이 좋게 여기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가 가면 갈수록요 그 말은 굉장히 곱씹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곱씹어야 돼요. 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다 들어주지만 절대로 안 물러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 진리를 가지고 까불고 장난치고 이러면 뒤지게 혼내지 내가 물러나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생활이니까 물러나주고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서는 고집 피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진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는요, 그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뭘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런 거지. 그렇죠? 수박색으로 하든 핑크로 하든 그게 뭔 문제예요. 그렇죠? 이번엔 수박색이니까 다음엔 핑크, 누가 원하면 핑크 한번 해주면 되지. 예? 예, 그쵸? 누가 핑크 원한다고 했었나? 아니죠? 장로님 핑크 입고 오셨잖아요.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만났어요. 장로님 같은 분 만나고, 우리 정집사님 같은 분 만나고, 우리 안수집사님 같은 분 만나고, 얼마나 잘 만났는지. 예? 굉장히 감사해요. 예, 우리 윤주사님 같은 분 만나고, 오늘 찬양도 너무 준비들 열심히 잘하고, 막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 같아요. 막 찬양이 자기 환경을 막 찬양으로 흔히 저렇게 막 뿜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갔습니다. 오늘 10시 안에는 마치면 되겠죠? 아니, 뭐 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그냥 끝날까요? 목요일날 더 할까요?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분위기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지난번에 한 2시간 했더니 미안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